감사하면 좋은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만나서 반갑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록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신경질 난다 마스크를 지금 던지지 마세요.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이 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말씀의 제목이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다윗의 신앙은 이러하였다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 전했는데 과연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었나요? 네, 기도하는 신앙, 네, 함께하는 신앙. 와, 대단합니다. 김 목사가 말씀을 잘 전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좋은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다윗처럼 복을 받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이 다윗은 참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이 힘이 되었던 그러한 신앙, 어떠한 환경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아둘람의 위기 속에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기도로 살아갔던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의 그러한 수치와 또 아들람 공동체의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이 다윗은 기도했어요. 다윗이 놉당에 가서 이제 잘못 대처함으로 인해서 놉당의 제사장이 몇 명이 죽었다고요? 85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명도 아니고 그것도 제사장만 몇 명? 85명이 사울이 다 죽여버렸어요. 이 끔찍한 일을 경험하고 다윗이 따라서 합시다. 고난 가운데 기도의 사람으로 변한다. 이 다윗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변하고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 뒤부터 다윗은 갈 때마다 어디 행할 때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어요. 물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기스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놉당에 갈 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과 싸우리까 말리까?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넘기겠나이까 안 넘기겠나이까? 다 하나님께 뭐 했죠? 물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 뿐만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전을 사모했다. 다윗은 뭘 사모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정복하고 이제 왕국을 이루어서 평안한 가운데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까지 어디에 있었다? 휘장 가운데, 다시 말해서 모세 때 만들어진 성막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가져오려다가 방법을 잘못해가지고 우사 사건으로 인해서 멈추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복귀가 들어가죠. 오벳에돔 집에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다시 한번 자기 집으로, 자기 왕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몇 걸음을? 6걸음을 움직였을 때에 어떻게 했다? 다윗이 뭘 췄다? 춤을 췄다고 했어요.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얼마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성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안 주셨다? 안 주셨다. 왜 안 주셨다?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을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 위해서 많은 물질과 또 많은 제목들을 다 준비해서 누가 성전을 건축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이처럼 다윗의 그 신앙은 시작부터가 달랐어요. 시작부터 형들이 있었지만 형들을 다 제치고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고 그 일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며 믿음으로 살았어요. 자, 오늘은 따라서 합시다. 요셉의 신앙은 이러하였다. 자, 요셉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나요? 꿈쟁이라는 거.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37장부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거의 누구의 얘기예요? 요셉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한 인물을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까? 요셉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바로 요셉이었어요. 이 요셉을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까지 그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 꿈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꿈 37장에 보면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꿈꾸는 자라 이렇게 일컬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과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도 있고 비전을 있지만 그러나 그 꿈을 현실화, 그 삶 가운데에 진짜 그 꿈이 현실로 드러나게 만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따라서 합시다.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꿈만 꾸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은 꿈만 꾼다면요, 그 사람은 몽상가일 거예요. 그 꿈이 현실로 되는 것이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은 과연 어떤 신앙이었고 어떻게 해서 꿈을 현실로,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을까? 자, 요셉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먼저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꿈을 가진 신앙이었다. 우리 창세기 37장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창세기에 보면 요셉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꿈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의 꿈을 통하여서 요셉이 이끌려가는, 따라서 합시다. 요셉은 꿈을 통해 이끌려갔다. 이게 중요해요. 요셉은 뭘 통해? 꿈을 통해 이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끌려가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꿈을 꿨겠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 읽은 이 요셉의 꿈의 내용이 뭡니까? 그렇죠. 그 요셉을 향한 요셉의 단이 우뚝 세워지더니 그 곡식단, 11곡식단, 요셉의 그 형제들이죠. 11곡식단이 요셉에게 뭐하다? 절하더라. 이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요, 37장 11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뭘 받았다? 미움을 받았어. 참 우리가 꿈 얘기하더라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미움을 받을 정도로 하면 안 되니까. 이 요셉이 미움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꿈 때문에 다음 성경 읽어봅니다. 우리 5절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뭐 했다? 그를 더욱 미워했어요. 뭐 때문에? 꿈 때문에. 꿈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응?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한 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뭘 하는 거 아니? 요셉아, 너 형들이 들에서 지금 양들을 치고 있고 목양하고 있지 않느냐? 너 가서 좀 살펴보고 와라 해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대로 형들에게 가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그 형제들이 양을 치다가 보니까 누가 오는 거죠? 요셉이 오는 거예요. 형들 마음에 뭐 어떤 마음이 있었다? 미운 마음이 있어. 미운 마음. 미운 마음이 있어서. 미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네. 20절 말씀에 보니까 자, 그를 죽여 어떻게 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누구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그렇게 하자고 하고 그렇게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 뒤에 말이 흰색 글자에 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이 말은 뭐죠? 두고 보자 이 소리예요. 자, 우리가 지금 그렇게 꿈쟁이 그렇게 꿈을 말했던 이 요셉, 그의 꿈대로 되는가 한번 보자. 11별 집단이 그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 11별이 그에게 절하는 것, 이게 그대로 되느냐 한번 보자. 왜? 요셉을 뭐하니까? 미워하고 죽여버렸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들 생각이 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두고 보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하나님의 막는 행위의 상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를 통하여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요셉을 여러분 2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결국에 요셉을 어떻게 했다? 팔아버렸어. 미디안 상인에게. 이 미디안 상인이 바로 애굽에 있는 보디발에게 요셉을 노예로 은 얼마에? 20에. 예수님은 은 얼마에? 30에.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과 이렇게 비유된다 그런 거예요. 노예 값으로 그냥 팔려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종의 삶. 그런데 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볼까요? 39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9장 20절. 찾았으면 아멘. 창세기 39장 20절 시작. 자, 거기에 보게 요셉이 또 어디에 갇혔어요? 왜 거기 갇혔어요?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거기 갇혔어요. 종살이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 요셉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 고난이 있기 마련이에요. 베드로전서를 한번 넘어가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보면 2장 19절 찾아보세요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쓰면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거기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서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다? 아름답다. 요셉도 자기가 지금까지 고생 한번 하지 않냐고 그렇게 귀하게 자랐던 그러한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지금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처해진 위치에서 따라서 합시다. 최선을 다한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던 그 자리에 있든지 내가 감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따라서 합시다. 꿈을 가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아멘이에요? 꿈과 비전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 여건에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런 다음에 확신이 있어서 환경에 좌우되지를 않아요. 두 번째 꿈이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40장 13절 시작. 아멘. 이 두 번째 꿈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은요 정치범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감옥에 누가 들어오는고 하니 술관원과 떡관원, 왕의 술을 또 왕의 떡을 주관하는 그러한 관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이 한날 꿈을 꾼 거예요. 술관원의 꿈과 또 떡관원의 꿈인데 오늘 술관원의 꿈이 13절 40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켜 주겠다.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거예요. 자, 이 술관원이 꿈을 꾼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것을 짜가지고 바로의 잔에 올렸다는 거죠. 세 가지는 3일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술관원은 3일 안에 관직이 회복되어서 바로 앞에 갈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떡관원의 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떡관원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네, 떡이 있는데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강주리 위에 또 발을 위에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 광주리에서 있는 떡을 다 쪼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자, 결국에 떡 굽는 그 떡관원이 어떻게 됐어요? 목이 메여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조수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술관원이 이제 관직에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해몽을 통해서 요셉이 술관원에게 부탁을 하죠. 뭐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세상 말로 어디 갈 때 다르고 딱 복귀하고는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세 번째 꿈을 주십니다. 자, 요셉이 꾼 꿈이 있었고, 술관원과 떡관원이 꾼 꿈이 있었고, 또 바로 왕이 꾼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꾼 꿈을 통하여서 바로 이 애굽의 왕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죠. 바로가 꾼 꿈이 어떠한 꿈입니까? 네, 나일강에 바로가 서 있는데 꿈에 살찐 7쌍아이가 쫙 강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풀을 뜯어먹어서, 그래 그 뒤를 따라서 아주 흉한 소가 7소가 올라와서 그 살찐 소를 다 어떻게 해요? 다 잡아먹는데, 다 잡아먹고도 배가 안 차리고 않고, 그리고 헐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 이삭이 있는데, 그 7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마른 이삭이 있는데, 그 마른 이삭이 또 풍성한 7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것을 해석을 하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7년 대풍이 있을 것이고, 그 7년 이후에는 뭐가 있다? 아주 어마어마한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방책을 냅니다. 어떤 방책?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7년 풍령 때에 여러 창고를 지어서 풍령 때에 거둬들인 곡식을 뭐하고 다 쌓고 저장해서 7년 흉년 때를 대비하라라고 그렇게 요셉이 바로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가 이렇게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결국에 요셉이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이요, 보세요. 이 누구예요 지금? 전화기 누가? 예. 주여.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알아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총리가 되는 그런 과정들, 결국에 여러분요, 요셉이 그 자기가 17살 때 꿨던 꿈이 그대로 돼야 한대요.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꿈을 이루기까지 요셉은요, 거쳐야 할 그러한 과정이 있어요. 요셉은 꿈을 현실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이었어요. 우리 37장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따라서 합시다. 요셉은 고난을 이겨낸 신앙이었다. 여러분이요, 누구나 다 꿈을 꿀 수는 있어요. 누구나 다 그 꿈을 가지고 마음에 그렇게 계획을 세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을 내 삶 가운데 현실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요셉은요, 그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고생을 합니다. 다음 성경을 한번 볼게요.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누구에게 팔렸다? 네,
보디발의 바로의 신의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요셉이 단 한 번도 17살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고생을 해본 적도 없어요. 채색옷, 요즘 말하면 비단옷.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비단옷이야.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요셉이 막내였어요. 아직 베냐민 12번째가 안 태어났을 때니까 막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습니까? 아이고, 여러분들은 막내가 아니지. 나는 막내야. 우리 애들이 셋이 있잖아요. 근데 그 셋 있는 중에 막내가 그렇게 이뻐. 말하지 마요. 그렇게 이뻐요. 그냥 이뻐. 뭐 안 줘도 이쁘고 그냥 이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뻐요. 그런데 야곱은 이 요셉이 몇 번째였다? 11번째. 11번째. 내리사랑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얼마나 좋은, 얼마나 호화로운 것 다 해줬겠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고난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아멘.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30장 우리 2절에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가정의 총무,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의 총무, 바로 궁에 들어가면 바로 왕국의 총리.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 자기가 자기의 주어진 위치, 거기서 원망하지 않아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머리 될전저 꼬리 만들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은, 이 요셉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따라서 합시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자, 또 우리 밑에 흰색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자,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거기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셨다? 함께 하십니다.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들어갔잖아요. 가만 보니까 이 요셉이 하는 게 다른 거예요. 보디발이 볼 때. 그래서 가정 총무를 세웠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잘 등용하는 것도 참 복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을 알아본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의 가정의 총무로 세웠는데, 그 총무로 세운 때부터 시작해서 따라서 합시다. 그 집에 복을 주셨더라.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집사님, 성도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요셉을 통하여서 보디발의 가정에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라. 아멘. 여러분이요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혔던 요셉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또 다음 성경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41절 시작.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누가? 이 말을 누가 한 거예요? 바로가 한 거예요. 요셉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 할렐루야. 그러한 칭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야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고난과 아픔과 역경 가운데 감옥까지 들어갔던 그 요셉이 바로 왕국에 들어가서 그 당대의 위대한 왕이었던 세계를 제패했던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요셉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요셉의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고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우리 다 읽지 못하니까 흰색만 읽어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5절까지 흰색만 시작. 따라서 합시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의 안에 다 하나님 은혜로 복이 가득 차가지고 아멘. 그게 어디로 넘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복이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채우고도 남아서 그 복이 넘치는 거예요. 요셉의 복이 그렇게 많은 거죠. 요셉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요셉의 꿈이 현실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따라서 합시다. 고난을 이겨냈다. 아멘. 두 번째로 누구와? 하나님이 동행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의 신앙은 따라서 합시다. 용서하는 신앙이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시작. 요셉의 신앙은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나한테 옛날에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게 뭐 하려고 그래요? 무섭게 얘기하지 말고 복수하려고 그래. 복수하려고. 그게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따라서 합시다. 나를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었어요. 내가 애굽에 온 이유가 뭐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앞으로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인데 그 7년 동안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야곱이 그 12명의 그 형제들의 아버지 야곱이 임종할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두려운 거죠.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이제 생전에는 아버지 얼굴이 있어서 자기에게 복수를 못 했는데 참 이것도 끔찍하죠. 그 형제들이 얼마나 미련해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자기들이 뭐 할까봐? 죽을까봐. 그랬더니 요셉이 이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누구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 내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누구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했다? 위로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신앙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너스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도 무엇보다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모든 걸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모든 걸 덮는다. 여러분이요, 이 요셉이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 주시는 그런 꿈을 가지고 꿈을 포기하지 않냐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현실로 만들어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으로 덮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 꿈을 먹고 꿈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 꿈의 결실을 생명과 용서로 결말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처럼 살아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같이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